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14만 4천, 666, 천년왕국 이런 거부터 떠오르면서 어렵다, 난해하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고정관념을 넘어서면 요한계시록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계시록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계시록이 예언과 묵시라는 장르에 속한 책이라서 많은 환상과 상징과 수수께끼 같은 숫자들이 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계시록은 예언과 묵시이기 전에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발송된 편지인데 이 편지가 예언과 묵시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옷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편지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는 묵시 문학에 익숙했던 1세기의 상황에서 1세기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즉, 그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마치 물고기 그림을 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던 것처럼 이 편지에 담긴 상징과 환상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묵시 문학이 낯선 21세기의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상징과 환상과 숫자를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려고 하면 도리어 미궁에 빠집니다. 만약 7장의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해석하듯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렇게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편지로 읽으세요. 그러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 편지가 교회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알면 더 쉬워집니다. 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을 촉구하는 나팔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1세기 말쯤 도미티안 황제의 교회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그렇게 요한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그러니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메시지를 더 충격적으로 느끼라고 많은 환상들을 동원해서 그림책같이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이미지들은 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짐승이요, 유혹하는 음녀인 로마는 멸망하고 교회는 영광스럽게 승리한다. 그러니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유독 많은 경배와 찬양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세상을 잠시 점령한 사탄과 짐승, 그들의 하수인 노릇하는 세상 제국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모든 열방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주적인 왕이시다. 이런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황제 숭배와 이교 문화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찬양하라고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다 믿음을 촉구하는 나팔소리입니다. 이 나팔소리가 들려야 계시록 전체를 성령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편지의 목적은 고난받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안일함에 빠진 교회들을 책망하고 깨우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썸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습니다. 반대로 사데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아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죠.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그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각 교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도시에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아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각 교회마다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패턴처럼 반복되는데요.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해 알고 계시는 그 일이 그 교회가 어떤 칭찬과 책망을 받는지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지켰으나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즉 교회를 지키는 7뼈를 붙드시고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희가 악한 자들과 사도인 척하는 자들의 정체를 잘 간파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내 이름을 위해 잘 참고 견딘 것을 안다. 여기까지가 칭찬이죠. 그 다음 바로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거짓 가르침과 거짓 철학을 설파하기에 최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정통 교리를 사수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리 논쟁과 진리 싸움에 전력 투구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교리적 순결은 지켰지만 사랑의 불이 꺼진 냉랭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에베소 교인들이 밀레도에서 바울과 작별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배웅하러 나온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크게 울고 자기들을 3년 동안이나 가르쳤던 그 사랑하는 바울 선교사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나 애절한 작별을 하잖아요. 그랬던 교회가 그때 그 뜨거운 눈물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잣대만 남은 차가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랑이 없는 죄는 심각한 죄예요. 아무리 교리가 반듯하고 설교도 좋고 열심히 일해도 사랑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진리를 꼿꼿이 지켰어도 냉랭한 분위기가 감도는 교회는 어딘가 병들어 있는 교회예요. 주님은 나는 그런 교회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촛대를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선 건지, 왜 사랑이 식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른 곳으로 촛대를 옮기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나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는 화려한 건축물과 유명한 경기장이 있었던 아름답고 부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칭송을 받은 도시였는데,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에 달했던 도시였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로마 당국에 고발할 만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 극심한 박해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도 환난과 궁핍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과 박해에 시달리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능하게 느껴졌던 바로 그때에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환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부자다.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너희를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내가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탄이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가두고 환난을 받게 할 것이나 죽을 때까지 신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가난과 환난으로 찌들어 있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일 게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변방의 교회죠.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에서 부족한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하세요. 주님이 이 교회에 가장 신경 쓰시는 것은 그들이 혹독한 박해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지 60여 년 후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폴리갑이 서머나에서 순교합니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거절했다고 하죠. 내가 86년간 주님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내게 오직 좋은 것만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남기고 화형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쑥쑥 성장하는 교회가 매력적이고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끼시는 교회는 오직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실상은 내가 부요한 교회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가난과 환난을 아시면 우리가 겪는 고통을 속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전히 환난이 남아있더라도 두려워 말고 믿음을 지켜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알고 있다. 내 눈에는 네가 가장 부자다. 너에게는 아시아의 면류관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이 끝까지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이 예약된 서머나 교회인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으나 세상과 타협한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로마 총독의 소재지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이교도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로마와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신들의 축제에 참여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도시였어요. 예수님은 그 버가모 교회에 로마의 총독들이 차고 있던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너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 내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뜨겁게 달궈진 황소 모양의 노쇠솥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당한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화형을 당한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버가모에서 이런 위대한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에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양날 가진 날카로운 검으로 그 일을 지적하십니다.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람과 비슷하게 이교도의 제사의식과 행음에 참여해서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입니다. 순교자를 낸 교회까지도 언제든지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아마도 이런 거였을 겁니다. 너무 튀지 말고 정도껏 해라. 그리스도인도 사회의 일부인데 주변 문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즐기기도 하면서 좀 유연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빡빡하게 사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 세상의 이 은밀한 제안에 타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나는 아니다 라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고 세상의 박수소리도 좋은 교회. 믿음도 좋지만 세상 즐거움도 좋은 그리스도인. 주님은 그렇게 썩어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양날 가진 검으로 너와 싸울 것이다.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수고와 헌신과 믿음을 안다. 내 가난과 고통을 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도 안다. 내가 세상의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 교회와 각 사람에게 어떤 것을 안다고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진리와 사랑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실까요? 가난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는 건 아닐까요? 주님, 교회는 어린 양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한국교회와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싸움이 끝날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때를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